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무거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이루어질 거라는 그냥 예측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가 하셔야 될 일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필연적으로 십자가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돌발적인 어쩔 수 없어 어떤 사고가 아니라 선지자들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몰랐던 이유는 이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추려고 하면, 숨기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겠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감출 의도가 있었다면 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왜 감추어온 것처럼 느껴져 깨닫지를 못했느냐? 선지자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바람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목적지가 다다를수록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자주 하신 이유는 곧 실현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목적지 근방에 가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죠? 앞으로 5km 후에 오른쪽으로 빠지셔야 됩니다. 2km 후에 500m 후에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목적지가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안내하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자주 반복이 돼요. 왜? 놓치지 말라고, 지나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을 두고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이거에 대한 의미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그때를 잘 감당하고 이겨내라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이 꼭 필요한 걸 알고 계셔요. 그래야지만 죄가 용서받고 그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걸 알아요. 부담되어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혹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의 실패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거 예수님의 어떠한 운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캠페인이 실패하고 실수했고 잘못돼서 일이 꼬임으로 인하여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때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8장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죠?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얘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고 의존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인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기도가 아닙니다. 간혹 이 통성기도 하실 때, 이게 죄송해요,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도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설득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막,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뜻에 따라가겠다라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18장은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기 혼자 잘났다라고 생각했었던 한 부자 관원이 있었어요. 그 부자 관원은 천국 가는 것도 만약에 시험 보고 간다고 하면 아마 1등으로 갈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너희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나를 의지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근데 그가 돌이키잖아요. 기도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과 어떤 내용이 충돌되면 포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앞에 나아갈 때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지만 이거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일이 나를 통하여 응하게 하기 위함이야.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참혹해서 너희가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통과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로 명령하셨는데 이 부탁하신 건 이때예요. 기도해줘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내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고 그것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다 도망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때가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예요. 근데 또 왜 고집을 피웁니까?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걸 알아도 인정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하이포텐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은 홀로 아이 셋을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그가 선택한 직업은 저녁에 야간에 LA 경찰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 여인이 LA 경찰서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야간에 청소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사건 파일을 건드려서 그 파일이 탁 쏟아져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파일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장 사진이 찍힌 내용도 이렇게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꽂아놨어요. 꽂아놓고 딱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수사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보면 형사들이 범인을 이렇게 설명할 때 투명 보드판에다가 막 사진 같은 거 붙여놓고 막 이렇게 화살표 긋잖아요. 그 보드판이 있는데 한 남자가 살해당했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누구냐? 그의 아내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사진을 붙여놓고 형사들이 그 밑에다가 용의자, 가해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는 지금 그 아내를 가해자로 보고 이 범인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주인공이 딱 보니까 아니 그 여자는 가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예요. 현장이 없는 이유는 범인이 그 여인을 납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순간 판단한 생각으로 거기를 딱딱 지워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경찰들이. 누가 여기에다가 손댔냐고. 지금 남편이 죽었고 그 살인한 아내가 지금 활보하고 다니는데 빨리 잡아야 되는데 누가 여기에다가 장난질을 쳐서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수사하는데 방해를 한 거냐, 장난질 누가 친 거냐. 그래서 CCTV를 돌아보니까 청소부가 그렇게 한 게 찍혔어요. 바로 경찰들이 출동해서 그 여자를 집에서 긴급 체포해 옵니다. 그래서 너 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거 증거물 조작이고 이건 수사 방해다. 너 5년 이하의 형벌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여인이 그래요. 나는 장난질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준 거다. 네가 뭘 한다고. 그때 이 여인이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이렇고, 사진을 보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살해당했고, 이 경찰들이 못 봤던 걸 이 여자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사가요, 화가 나가지고 유치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그 형사의 상관이, 아니 그 여자를 왜 가뒀냐? 혹시 그 여인이 말했었던 그 내용 중에 반박할 만한 근거가 있냐? 없대요. 그 여자 말이 맞대요. 그 여자가 잘못 말했다라는 걸 자기가 얘기해 줄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 여자가 맞으니까. 근데 왜 유치장에다 집어넣냐? 인정하기는 싫어요. 그 여인이 맞다고 하면 그동안 형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수사 기법과 범인들을 잡았었던 25년간의 형사 생활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범인이 이 여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청소하는 분이 순간 본 내용 가지고 범인을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집어넣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동안 자기들이 스스로 여기엔 베테랑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그동안 잘못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를 못 박아 죽이자 한 거예요.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이단이야. 예수는 잘못됐어. 근데 스데반이 아니야.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여인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될 메시아야.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쭉 이야기를 해와요.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이 맞는 말씀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는 찔렸는데 인정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이를 갈아요. 그러다가 57절에 보면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잘못됐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고백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보다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내 잘못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신 건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보다 내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야. 근데 거기에서 내가 넘겨질 거야. 넘긴다라는 건 누군가 넘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넘길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그러나 이 사건은 꼭 내가 이 땅에서 치료해야 될, 감당해야 될 메시아적인 사명으로서 내가 갚아야 돼. 너희들 대신 죄를 갚아야 될 모습인 거고 너희는 당황하지 마. 오히려 그 순간에 더욱더 믿음 잃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 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혹시나 내가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집 피우지 말고 그 뜻에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거, 그런 건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만 구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너희들 필요한 거 내가 줄 것이다. 일용할 양식 구해라. 너희들의 소원 구해라. 간구해라. 그러나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 말씀을 두고 구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고 기쁨을 주기 위함이지 우리 삶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뜻을 알았다고 하면 글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에 구하고 내가 고집 피우지 않아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가는 길을 미연에 방지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에요. 아까 그 드라마에서 듣기 싫다고 유치장에 가뒀잖아요. 그럼 전혀 엉뚱한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니까 2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수사 방향을 달리하여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찾아야 될 피해자다가 생각하면 보다 빨리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선을 조정하는 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한 맹인 거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갈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맹인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요, 그 아이가 태어난 거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와 함께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소망을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아들, 나의 꿈이 되는 아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아들 이름에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근데 태어났는데 앞을 못 보네. 이거 아니겠는데. 그래서 그 아이는 많은 기대를 갖고 태어났지만 가정에서 버려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가 뭐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그를 돌본다고 하면 가정에서 그를 돕고 그의 필요를 채웠겠죠. 근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큰 기대를 받았지만 막상 태어났었을 때 부모는 그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누군가의 아들로서 태어났다가 이제는 맹인 거지예요. 성경에서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있을까? 생활도 어렵지만 가족에게도 버려졌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아야지만 겨우 구걸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근데요,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한 가지 뛰어난 건 있었어요. 청각은 뛰어난 것 같아요.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래서 멀리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딱 듣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물어보죠. 지금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우리가 다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나 줘요. 청각을 주든지 아니면 뭐 예리한 촉을 준다든지 요리 솜씨가 좋다든지 그거 개발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 예수가 와? 어떤 사람이지? 궁금한데 왜 사람들이 모였을까? 뭐 이렇게 의문을 품은 게 아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왜 그가 기다렸을까? 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뭘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까? 근거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간구를 뭐라고 말을 하죠? 42절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을 말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협지를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무협지에 보면 강호에, 무림에 정파를 다스리는 9개 문파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구문일파인가? 내 것도 까먹었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얘기했는데 구파일방이라고 하죠. 9개의 거대 문파가 있고요. 하나의 방이 있어요. 그 하나의 방이 뭐냐? 개방이라고 해서 거지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무림 소설에 보면 무림의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이 어디냐? 그 개방이에요. 거지들이 동냥을 하면서 듣는 것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바디모음과 개방 소속인 것 같아요. 이 소문을 기가 막히게 듣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보여주는 걸 뛰어넘어요. 앉은 자를 일으켰고요. 눈먼 자를 보게 했고요. 병든 자를 낫게 했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만듭니다. 예수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이 바디메오가 소식을 듣고 저기 왜 소란스럽죠?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갈릴리 총각으로 이야기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예수가 지나간다. 근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란 건 여자의 후손이고 약속된 메시아를 뜻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다 하면 여기를 지나간다. 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거든요. 예전부터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도달했었던, 번제단에다 딱 올려놓고 이렇게 잡으려고 했었던 그 산이 무슨 산이죠? 모리아산. 근데 그 구약의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더 정확히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때 이삭 대신에, 잡으려고 했었던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죠. 그 양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런데요, 더 구체적인 정확한 뜻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마소라 학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석할 때 그렇게 됐지만, 원래 시브리 원문에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가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이 소문에 대해서 이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세례 요한도 증거했다. 하나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 모리아산 골고다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러려면 이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를 지나가실 것이기에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귀를 세우고. 그러다가 웅성웅성거리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무슨 나사렛이야?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인데.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은혜 받는 순간 참 신기하죠? 언제나 방해가 있어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어디 소리를 지르냐?
방해를 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순간에는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은혜 받는 일은 축복의 길이고 영광된 길이니까 하늘의 새도 막 밤의 달도 다 이 영광된 길로 가는 거에 막 축복하고 길을 열어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해 세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사탄도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요. 도저히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조직에 속해왔던 분 계십니까? 조직을 탈퇴할 때 어떻게 그냥 탈퇴돼?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 사람인데 그 조직을 떠난다고 하면 반드시 해코지하고 막 공격하고 못 떠나게 만들잖아요. 사단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왕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진리 가운데 나간다고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나온다고 하니까 방해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꾸짖어요. 잠잠하라. 공격해요. 심지어 우리 가족이 그럴 때 있잖아요. 무슨 교회 나오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옆에 내가 하면서 막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그럴 때가 있고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고. 근데 그때는요, 주눅 들고 눈치 볼 때가 아니라 더 주의 은혜로서 나를 무장시켜야 돼요. 지금 잠잠하라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바디머가 했던 게 뭡니까? 이 잠잠하라고 꾸짖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객이에요. 고객은 언제나 옳아요. 이 지금 바디메오가 막 얘기하는데 꾸짖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자기한테 여태까지 이렇게 베풀어줬던 고객이에요. 고객이 잠잠하래요. 그러면 잠잠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단골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했던 건 39절 앞서가는 가지들이 크게 꾸짖어 잠잠을 하여 돼 그가 더욱 크게 외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가 언제 정신을 차리느냐? 사무엘 때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래서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막 회개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믿음이 회복되는 단계예요. 그때 그동안 잠잠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원래 블레셋은요, 이렇게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삼손이 마지막에 싸웠었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사기 때 유일하게 그동안은 다른 적들이 막 공격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아우 못 살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유일하게 삼손 때는 부르짖는 장면이 안 나와요. 왜? 블레셋은 언제나 친구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어떠한 문화와 블레셋의 어떠한 생활 방식이 너무 좋아서 그들과 함께 됐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사사시기 때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이 친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막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회개하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 공격해 와요. 그때 사무엘이 그럽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자. 지금은 저들을 보고 두려워서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할 때다.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정리해줘요. 우박을 통해가지고 큰 우레소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러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잘못 가고 있나? 근데 오히려 막 방해가 온다. 이거 제대로 가고 있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오히려 그를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나는 무조건 만나야 된다. 저분만 만나면 고객이 끊겨져도 사람들이 나에게 동정질 안 한다 할지라도 난 저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바디메오가 뛰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들어요. 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어요. 저기에서 지금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어서 저기에서 외치는 소리, 이게 닿을까? 닿아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가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는 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그가 뛰어갑니다. 여기 혹시 50절 안 나와요? 자막? 죄송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부 때는 아까 나왔는데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원래 가난한 자들은요, 겉옷이 그냥 일상 복이 아니라 추울 때 자기 몸을 덮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이불도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거 뺏을 때요, 겉옷은 건들지 않아요. 근데 그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 겉옷이, 이스라엘의 겉옷은 약간 원피스 같잖아요. 달려가는 데는 방해가 돼요. 죽기로 나아가는데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그걸 벗고 안 보이는데 뛰어가요. 뛰어가는 과정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부딪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아가는 건 옳은 거예요. 넘어져도 부딪혀도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은혜는요, 받을만 할 때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이게 다음 기회가 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이 바디메오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거야, 지나가실 거야. 그리고 그를 만나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가 불렀을 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뛰어갑니다. 넘어지고 부딪혀도 주 앞에 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눈을 뜨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말 바디메오가 보고 싶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 내 주를 보고 더 그를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주,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지금 바디메오가 정말 보고 싶은 건 그냥 눈 떠서 세상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가 정말 눈 뜨는 것이 그의 모든 소원의 전부라고 하면 그가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평소 보고 싶었던 거, 그거 관광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눈 뜨자마자 43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 고백, 그냥 하나님 저 그동안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파리에 가서 에펠탑도 봐야 되고 저기 뭐 또 어디도 가서 뭐 또 봐야 되고, 그래, 자 이제 너 눈을 뜰 것이다. 그거 보러 다닌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정했어요. 쟤는 저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3절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는 그런 자가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먼저 우리의 욕심이 앞서면 안 되고요. 주께 나아간데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눈치 보거나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내 필요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요, 그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케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그때가 더욱더 주께 부르짖을 때고 그 과정을 통과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책임지는 나를 따르라. 그가 책임지는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눅드는 삶, 남들이 동정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